내게 상처 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요, 벌써 몇 년이 됐죠. 저의 명반, 믿음의 모험의 음반이 나왔을 때, 포털 음반 그 사이트에서 음반 판매 1위를 했었어요. 1위. 다 여러분의 도움이죠. 엄청 강매를 제가 시켰거든요. 안 하는 것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엄청 여러분들이 많이 앨범을 사주셔가지고 음반 판매 1위를 딱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전 너무 좋았었어요. 와 1위다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았는데, 근데 며칠이 안 돼가지고요, 어린이 말씀 암송 앨범이 나왔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요, 어린이 말씀 암송 앨범은요 바꿔서도 못 이겨요. 전국의 주일학교에서 이 앨범을 다 사가지고 선물해주기 때문에 이 앨범 판매, 음반 이 판매로는 이 어린이 말씀 암송 이거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이 말씀 암송 그 찬양 앨범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구절을 그대로 찬양으로 만들어서 찬양을 부르면 자동으로 말씀이 암송되게 하는 너무 좋은 찬양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찬양이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뭐 저런 게 있지 막 이러면서, 목사님 제가 너무 속이 좁은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이름 적어 놓으세요. 몇 캠인지. 예.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뭔가 좀 잘하면 왠지 모르게 배가 아프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할 때는 같이 울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된다고 하는데요, 같이 기뻐하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는, 아주 여러분들 포커페이스를 잘 하시네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경쟁 상대로 느껴지고 그 경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나보다 뭔가 좀 잘나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은근히 견제하게 되고, 또 뭔가 흠잡을 만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가지고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죠. 있어요. 저는 압니다. 있습니다. 나보다 조금 더 공부를 잘하거나, 나보다 조금 더 예쁘거나, 나보다 조금 더 인기가 있으면 왠지 나를 위협한다고 느끼고, 그래서 그런 상대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죽일 수는 없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지금 웃는 사람들 다 아멘이에요. 영혼이 맑은 영혼들이 웃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저 이야기가 내 이야기지. 근데 영혼이 멍든 사람들은요, 저건 다 내 얘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2절에 보면 다윗이 십광야에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이 광야로 내려옵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찾으러 간 이유가 뭐죠? 다윗을 축복하기 위해서요? 다윗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공수특전단 3,000명을 데리고 와서 아주 군가처럼 힘있게 다윗을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이 쫓아온 겁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 아시죠?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여인들이라고 했죠? 여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오늘의 설교 결론, 여자가 문제다.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듣는데요, 그게 사울의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서 다윗으로 주목되어지자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최고의 장수이면서요, 부하이면서요, 사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 사울이 왜 죽이려고 하느냐? 바로 사울의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열등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해집니다. 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늘 스트레스를 받아요. 마치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처럼 늘 자고 일어나면 틈만 나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매일 이렇게 거울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견디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팔한 백설공주가 당연히 더 예뻐야지, 이 늙은 왕비가 더 예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새내기가 더 예쁩니다. 화장도 당연히 새내기가 더 잘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걸 못 받아들이는 것. 이게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의 증상입니다. 나보다 뭔가 잘나 보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라면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의 그 수군거리는 그 소문 때문에, 루머 때문에 내가 이유도 없이 막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이유도 없이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울은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사울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선배가,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의 사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가 아니죠. 사투리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이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복수하는 분노형이 있어요. 분노형. 마음을 다 폭발시켜버려요. 그냥. 예, 항상 마음속에 수류탄 2개를 들고 다니면서 자폭하는 거죠. 예, 분노형. 아니면 그 갈등 자체를 회피하고 갈등에서 도망치는 회피형이 있습니다. 회피형.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또 하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모든 걸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우울함과 무기력에 빠지는 자학형이 있어요. 그래 다 뭐 내가 잘못한 거지 뭐 선임이 무슨 잘못이 있어. 내가 또라이야. 내가 죽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떤 형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 물어보고 있잖아요. 빨리 대답을 해야지. 어떤 형이에요? 아, 3개다. 종합 선물 세트네요, 그냥. 난 3개 답니다. 와, 엄청 좋네요, 3개. 뭐든지 많으면 좋죠. 예, 하여튼.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우리 8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서 11절. 자, 시작. 지금요,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기회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다윗이 목숨 걸고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군님, 하나님께서 장군님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제가 2번도 아니고요. 그냥 단번에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직접 죽여서는 안 돼. 만약 그래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요, 복수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그냥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또라이들이 있죠?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있습니까? 참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치 운명과 같이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그 엔게디 동굴에서처럼 다윗이 그냥 동굴 안에 있는데 사울이 응하러 왔다가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뭐 다윗이 죽이려 계획도 안 했어요.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이게 얻어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직접 그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다윗은 두 번 다 직접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다윗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심판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오늘 이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급하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소유물을 가지고 오면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말살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 오늘 다윗은요, 엔게디 동굴에서 그 사울의 옷자락을 자를 수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자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물과 창만 가지고 그냥 나옵니다. 얼마나 사울과 다윗이 대조적입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구할 때마다 다윗은 사울에게 창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막 천천만만 노래 불렀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계속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에서 도저히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오히려 잘한 게 더 많지 않아? 내가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돼? 도대체 저 사울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지? 그 마음에서요,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잖아요. 내가 지금 혼나는데 내가 지금 왜 혼났는지도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지금 혼나는 거지? 그런 억울한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다윗이 얼마나 사무엘이 원망이 되겠습니까? 뭐 다윗이 사무엘 찾아가지고 나 왕 될 거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그런 적도 없어요. 그냥 얌전히 양치고 있는데 와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컴온 베이비 해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너 왕 될 거라고 막 왕이 되기는커녕 지금 왕의 손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얼마나 원망이 되고 하나님도 얼마나 원망이 됐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열받아도 못 삽니다. 그냥 분에 못 이겨서요, 이 분노를 폭발하고 복수를 계획할 겁니다. 사울, 네가 그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래, 쟤를 어떻게 죽일지 복수를 계획하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을 향해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비새처럼 역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시고 나에게 이렇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수하라고 주신 기회라고, 이건 내 기도 응답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기분이나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한번 내 마음이 상하고 한번 내 기분이 상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냥 내 성격대로 폭발해버리고 분노를 쏟아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마땅하다고, 내가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는 건 마땅한 거다고, 이건 합리적이라고, 이건 옳은 거라고, 그러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상담 심리학자인 베르벨 바르데츠키가 쓴, 발음이 어렵죠, 독일 사람인데요, 이 책 너무 좋습니다.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수는 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고통을 줄여주지는 않는다. 복수는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복수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망가져버린 인생을 다시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이런 복수를 하면요, 우리가 순간적인 짜릿함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 난 그 상처와 고통은 줄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망가져버린 나의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복수를 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폭발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분노를 폭발시키고 복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 맡깁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둘째, 용기 있게 갈등에 직면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용기 있게 갈등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분노를 터뜨려 버립니다. 끊임없이 복수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더욱더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는 우리의 두 번째 반응이 있다면 그 뭐냐면 그냥 갈등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처는요, 그냥 잊어버린다고 해서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묻어둔 상처는요, 시간이 되면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 상처로부터, 갈등으로부터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의 시간을 두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도망간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은 사울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그런다고 계속 도망만 치지 않습니다. 오늘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울을요, 직면합니다. 오늘 12절이 중요해요. 12절. 너무 중요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그 진영에 들어가서 무엇을 들고 나옵니까? 사울의 머리맡에 있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가지고 나왔던 이 창이 어떤 창입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위해서 하프를 연주할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의 그 심장을 겨누고 집어 던졌던 그 창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와서 힘들어하는 그 사울을 위해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울의 심장을 향해 겨누고 던졌던 그 창입니다. 억울하게 당한 다윗 자신을 향해서 변호하던 그 요나단을 향해서 사울이 집어 던졌던 바로 그 창입니다. 자신을 두 번이나 죽이려고 했고 자기의 정말 다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자기와 같았던 친구로 여겼던 그 요나단을 죽이려 했던 그 창입니다. 근데 그 창을 지금 다윗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상처와 아픔의 자리를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 여러분보다 훨씬 힘이 더 센 그 권위자 앞에서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줬던 그 창과 같은 존재를 여러분 직면할 용기가 여러분 안에 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창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자신의 상처와 갈등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 심리학자들은요,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그 자리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특별히 우리를 강하게 억압하거나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했던 그 사람이나 장소는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라고 하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그 사람과 비슷한 느낌이 있는 사람을 마주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들에게
그 진술하면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몸부림을 치면서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만큼 상처에 직면하는 것이 힘든 겁니다. 상처가 큰 사람들은요, 그냥 그 상처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그냥 지워져 버립니다. 그 몸이, 마음이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냥 알아서 그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상처를 직면한다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향해서 또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몇 번이나 던져졌던 그 창을 직접 직면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상처 혹은 그 사람을 직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그 상처와 그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서 도망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잊어버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원펀치 쓰리강냉이로 맞고 기절했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저희 아버지 너무 무서웠어요. 권투선수 출신이었으니까. 맞는 게 기절했다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제가 한 선택이 뭐냐면 그냥 아버지로부터 도망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집을 나온 거죠. 전문용어로는 가출이라고 하죠. 제 집을 나온 거예요. 그냥 아버지를 잊고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아버지를 잊으려고 해도요, 제 마음속에서 아버지가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 또 그런 권위적인 사람만 만나면요, 제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비슷한 사람만 만나면요, 막 심장이 쿵닥쿵닥 뛰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가지가 않고,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다시 만난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건드리기만 하면 미친 듯이 분노를 터뜨리거나 아니면 한없이 움츠러들어 버립니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 상처를 묻어두고 덮어두는 건 너무나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요,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냥 그 상처를 덮어두고 묻어두면요, 그 상처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앞에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 인생이 망가져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상처와 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직접 그 사람을 만나든 간접적으로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만나든 그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을 직면하고 자신을 향해 던져졌던 그 창을 다시 직면하게 되었을 때 사울이라는 그 큰 산을 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마지막 셋째, 지혜롭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롭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대지를 적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그 대지 나눔 질문에 다 대지를 적어놨어요, 매번. 굳이 뭐 적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또 하나의 반응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그냥 그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다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지. 내 탓이지. 이렇게 된 게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런 상황에 놓인 자기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모든 게 귀찮아지고요, 모든 게 싫어지고요, 그냥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져요.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수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여러분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런 갈등의 상황이 닥칠 때 모든 것을 여러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다윗은 고난 앞에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무기력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다윗이요 사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8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20절. 자, 시작. 그런 다음에 다윗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임금의 종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방 땅에서 내가 상하에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사울 앞에서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매우 지혜로우면서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주의 종을 주님이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임금이 벼룩 한 마리와 같은 나를 찾아오십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벼룩 같은 나를 쫓아오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앞에서 바짝 쫄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면서 그냥 모든 것이 내 잘못이, 내가 부족한 탓이지 그러면서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매우 논리정연하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매우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 어떻게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야기를요 지혜로우면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게 다 뭐 내 탓이지, 뭐 내가 부족한 탓이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다 내 잘못이지,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그러나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사울 이 또라이야 네가 잘못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이메시지죠. 아이메시지로 자신의 상황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냥 울고만 있지 않아요. 알아서 해결해 주길 바라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지, 사울이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지혜롭게. 주님, 저는 정말 벼룩이에요. 벼룩. 당신 이스라엘 왕이고요. 아주 지혜롭게 사울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응이 좋을까요? 반응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이렇게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유 그래 미안해 이렇게 계속 쫓아다녀요. 그런데 이번에 10광야에서 다시 사울을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어차피 얘기해봐도 소용없어.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었는데 쟤는 또라이 안 돼. 어차피 얘기해봐도 소용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10광야에서 또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해요. 자기가 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울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사울의 반응은 사울의 역할이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역할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열등감에 힘들어했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다윗이 없어져 버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없어지면 이 사울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 자신의 문제입니다. 사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눈에 거슬린 겁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사울의 문제는 낮은 자존감의 문제라고 얘기했듯이 이 낮은 자존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십니까? 이 낮은 자존감은요 그 주 원인이 바로 애정결핍입니다. 애정결핍.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방치되었을 때 우리 안에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끌어내립니다.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그 인정과 관심을 바라면서 거기에 목말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사울은요, 그래도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얘가 얼굴도 괜찮게 생겼거든요. 저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 오늘은 임태경 전사님 결혼하니까 한번 띄워줍시다. 임태경 전사님처럼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키도 컸어요, 키도. 임태경 전사님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싸움도 잘했어요. 임태경 전사님이 80 엄청 잘하거든요. 조영준 전사님에게 전사님이 평생 나 못 이긴다고 막 그랬거든요. 임태경 전사님이. 전사님 평생 나 못 이긴다고. 그 정도로 사울이요, 힘이 셌어요.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겠습니까? 오히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시달려야 되는 사람은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부모님에게 사랑도 못 받았어요. 인정도 못 받아, 형들에게 인정도 못 받았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와가지고, 네 아들 싹 데리고 오라고. 그때요, 이새가요, 다윗을 뺐어요. 여러분 집에 되게 높으신 분이 와가지고, 자녀들 좀 인사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여러분은 저기 부엌 가서 일 시키고, 다른 형제들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막 집을 나가고 싶죠? 막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진짜 수류탄 어디서 사와마라.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 우리 안에는 들어요. 다윗이야말로 진짜 지독한 열등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형들에게 무시당하죠. 인정받지 못하죠. 부모님에게 자식 대접도 못 받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런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찌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매달리지도 않고요,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원수 갚는 일을 맡기면서 살 수 있었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 창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도 자신을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울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사울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하면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부모님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과 인정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과 상처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끊임없이 들려주셨던 그 사랑의 고백으로 다윗의 마음을 채웠던 겁니다. 다윗, 기억하라고. 너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라고. 다윗, 너의 존재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너는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다윗, 너는 이미 충분한 사람이라고.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너의 아버지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내가 너를 기억할 거라고. 내가 너의 반석이고 내가 너의 피난처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줄 거라고. 기억하라고.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끊임없이 예배 때마다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완전히 치유해버린 겁니다. 부모님의 받은 그 상처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예배 가운데 주님이 들려주신 그 사랑의 음성으로 자신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한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했든, 형들이 나에게 뭐라고 했든, 나의 리더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소중히 여겨주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해.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에는요, 분노나 억울한 마음이나 무기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까지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1장에 보면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자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옷을 찢으면서 하루 종일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면서요,
자신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면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이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을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사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비교식과 열등감에 빠져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이유도 모른 채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들다면 그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잠깐 내려놓고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혹시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십자가를 붙듭시다. 다시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갈등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